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곳곳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장과 디도서 2장을 통해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위엄이 있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강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편 104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03편과 더불어서 시편 가운데 특별한 시로 분류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104편 가장 처음 부분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일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내일 본문에 보면요 35절 마지막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시편 103편도 동일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마무리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103편과 104편이 동일하게 시편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103편 104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제 시인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선한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해서 하나님 선하시다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럼 어제도 동일하게 오늘 송축하라 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1절에 보니까 주는 심히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땅이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만드신 그 공간 안에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천지창조의 내용을 담아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단락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찬송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단락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가장 큰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땅의 권세자들이 지닌 통치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는 그 어떤 권세보다, 어떤 능력보다 힘있고 능력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왕이 그 왕복을 입는 것처럼 그 옷이 권위와 위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2절부터 보여지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시는데 2절 제가 읽어보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장면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속으로 연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 지금이야 건물에 가려져서 하늘이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 바라보는 거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넓고 넓은 하늘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그 누군가도 아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넓은, 가장 장엄한 그 하늘. 그런데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휘장같이 치신다. 여러분, 이 휘장은 사실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텐트, 오히려는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그늘막, 뭐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야, 하늘을 그늘막 삼으신다? 얼마나 크신 분이실까. 그리고 마치 새벽이 동틀 때 빛이 저 동쪽에서 쭉 뻗어나오는 그런 빛처럼 그 아름다운 빛을 옷으로 입으셨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물, 창조 때 궁창 위에 물로 나누셨던 그 물을 의미하죠. 그 하늘의 물에 대들보를 세우시고 집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바람을 자기 사신, 비서, 수행원으로 삼으시고요.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불꽃이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일어난 불꽃,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천둥과 번개를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단어로서 백삼편에서는 천사,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번개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구름과 바람과 번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셨다. 야, 번개 너 저리 가. 구름 저기 가서 너 비 뿌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권위와 능력, 그 놀라움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 가운데 있으시다. 그 하늘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번역에서 오늘 이 5절에서 기초를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은 기초를 든든하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치 옷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든든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던 그 상황 가운데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꾸짖으시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9절에 창세기 1장 9절에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여기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인데 시편 104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은 물러가 바다를 이루고 물러간 자리에 산도 생기고 골짜기도 이루는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땅과 바다가 형성되어진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8절인데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 경계를 지으신 그 물들을 저 바다에 두시고 골짜기에서도 흐르게 하셨어요. 산 사이에서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각종 들짐승들을 마시게 하시고 들나귀, 1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그 물을 통하여 해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의 누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각은 집을 의미하죠. 이 그의 누각은 어디에서 등장했었습니까? 3절에서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늘의 수증기와 그 물로 그 집을 지으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연상해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비를 내리시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를 내리시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3절 후반에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여러분, 흡족한 비로 말미암아 결실이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서 소출이 결정되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드는, 일반적으로 연 강수량이 250mm 이상 미만이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기후가 형성됩니다. 이걸 사막 기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충분한 물이 있다면, 충분한 비가 있다면 풀과 나무와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결실을 내게 되는데 그 충분한 결실을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결실이 땅을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상태, 더 이상 이게 충분한 이 만족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가축을 위한 풀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한 채소도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실들이 사람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냐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 세 가지가 등장하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을 힘있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조금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풍족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존엄성을 의미하죠. 여기 뒤에 세 번째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욕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출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은 단지 육체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정서를 품위 있게 하고 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우리의 정서적인 능력과 우리의 의지적인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오늘 이 복을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저희 집에는 조그만한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는 데는요, 분무기 한 통 채우면 일주일 다 줄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큰 나무, 열대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백 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극상품으로 키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가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화할 때 굉장히 좋은 나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향목과 잣나무를 으뜸으로 쳐줘요. 여러분, 이 두 나무도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분무기 하나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라고 한 나무도 충분한 그 물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도 흡족하게 한다. 충분하게,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물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물이. 근데 그 몇 그릇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새들도 그 속에 깃드는데 학이 잣나무로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다 정확한 그 번역으로는요, 학이 아니라 철새인 황새입니다. 여러분, 철새조차도 물을 많이 먹는 잣나무에 집을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나무도 집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나무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산과 어떤 들에 빼곡한 나무로 채워져 있는, 그러나 그 나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물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사냥도 너구리도 모두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와 천둥과 구름, 바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되십니다. 또한 땅의 골짜기와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경계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셔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식물들,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까지도 모든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래 제가 청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경제력, 재정,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29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파트타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떻게 결혼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궁금해서 제가 그때 썼던 일기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일기에다가 기도문을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찬양도 이렇게 끄적여 놨는데,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런 고백들 막 적어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어려울 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사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시다. 모든 만물을 충분하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면요, 우리는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들에 핀 백합화 하나조차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모든 권위자가 되시며 모든 능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오늘 모든 땅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심을 같이 함께 선포하고 노래하는 그 입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우리의 것으로 취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 그때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